낭군, 어젯밤 깊이 맺었던 그 마음 하나만은 부디 잊지 마십시오. 숲속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한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에는 분명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방금까지 이 숲을 뒤흔들던 짐승의 포효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여인의 고운 목소리만이 나뭇잎 위의 이슬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김현에게 한 걸음 다가서더니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그리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현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여인이 서 있던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였습니다. 대체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흑륜사 탑 앞에서 만난 하나의 눈빛이었습니다. 신라 원성왕 시절 왕경 경주에는 해마다 봄이면 흑륜사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음력 2월 여드렛 날부터 보름까지 도성의 남녀가 모여 탑을 돌며 복을 비는 복회라는 행사였지요. 흑륜사는 2차 돈의 순교 이후 세워진 신라 최초의 사찰이었으니 탑돌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 하여 온 도성의 사람들이 저마다 등잔불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낮에는 향을 피우고 불경을 읽었으며 밤이 되면 탑 주변에 놓인 수십 개의 등잔불이 어둠 속에서 연꽃잎처럼 일렁이곤 했지요. 그 불빛 아래서 젊은 남녀들이 눈을 맞추기도 했으니 부처님의 자비와 인간의 마음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봄밤이었습니다. 그해 복회의 마지막 날이었지요. 해가 지고 탑돌이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탑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비는 어머니도, 과거 급제를 비는 선비도, 병든 아비의 쾌차를 비는 아들도 있었지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서 하나둘 흩어졌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탑 주변의 등잔불도 절반 이상 꺼져 있었지요. 그런데 한 청년이 홀로 탑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현 왕경의 진골 귀족 집안 출신이자 화랑의 기계를 지닌 젊은이였지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의 이름값은 높았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란 탓에 복회의 떠들썩한 웃음소리 속에서 오히려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져 홀로 탑을 도는 것이 해마다의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밤도 그러했지요. 등잔불 사이를 오가며 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짝을 지어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노부부가 서로 부축하며 절 마당을 나서자 김현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남아있는 등잔불이 하나씩 꺼졌지요. 어둠이 조금씩 탑 가까이로 밀려왔습니다. 김현이 텅 빈 마당에서 탑을 돌고 있을 때 뒤에서 가느다란 연불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요. 돌아보니 처녀 하나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탑을 따라 돌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처녀의 모습, 위로 남아있는 등잔불 하나가 따뜻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지요. 이 늦은 시각에 혼자 탑을 도는 여인이라니 김현은 문득 처녀에게서 자기와 닮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복을 비는 연불이라면 밝고 가벼워야 할 텐데 처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 용서를 비는 듯한 깊고 무거운 울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참회에 가까운 가슴 밑바닥에서 길어올리는 듯한 소리였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을 건넨 것이 먼저인지 발걸음을 맞춘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었지요. 어느새 둘은 나란히 탑을 돌고 있었고 탑돌이를 마친 뒤에는 등잔불이 닿지 않는 고요한 곳에서 봄밤이 깊도록 함께했습니다. 꽃향기와 향냄새가 뒤섞인 밤 공기 속에서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처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따라오지 마십시오. 단호한 목소리였으나 눈가에는 떨림이 있었지요. 김현이 처녀의 손을 잡았을 때 처녀의 시선이 잠깐 그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차고 다니는 칼집이었지요.
칼집의 은장식에 달빛이 반사되는 것을 본 처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현은 그 순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처녀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처녀는 몇 번이고 사양했습니다. 제발 돌아다십시오. 낭군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김현은 듣지 않았지요. 봄밤의 정이채 식기도 전에 이 여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을 향한 두려움인 줄은 미처 몰랐지요. 서산 기슭으로 접어들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대로에서 벗어나 산길로 들어서니 양쪽으로 나무가 울창해지며 달빛마저 겨우 스며드는 어둠이 내려앉았지요.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처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처녀의 발걸음이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는데 마치 눈을 감고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듯 한 번도 헛발을 디디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현은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고 돌부리에 발이 채이며 겨우 뒤를 따라가고 있었죠. 산길 중간쯤에서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녀가 멈칫하더니 김현을 돌아보았죠. 등잔불 하나 없는 산길에서 처녀의 눈이 달빛을 받아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의 눈처럼. 그 빛이 한순간 번뜩이다 사라졌지요. 한참을 올라가니 산 중턱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붕의 이영이 이슬에 젖어 달빛 아래 검게 빛나고 있었지요. 집 주위에는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이 집 주변의 땅을 수없이 밟아 지지긴 것처럼 매貫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지요. 처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노파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리고 온 이 사람은 누구냐? 처녀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노파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좋은 일이긴 하나 없느니만 못하구나. 허나 이미 된 일을 어쩌겠느냐. 어서 깊숙한 데로 숨겨라. 내 형제들이 미워할까 겁이 난다. 노파의 손에 들린 등잔불이 초막 안을 비추었습니다. 기녀는 그제야 집안을 살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솥도 곡식을 담는 항아리도 빨랫줄에 걸린 옷까지도 보이지 않았지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루 한쪽 기둥에 날카로운 것으로 깊이 긁어놓은 듯한 자국이 등잔불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방 구석에는 무언가를 갉아먹다 남긴 듯한 것들이 어지러이 쌓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집안 가득 스며 있었습니다. 처녀와 노파는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요. 노파가 김현을 뒤쪽 구석방으로 데려가 숨겼습니다. 처녀가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방 안에 놓아주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처녀의 목소리는 간곡했으나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곧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등잔불이 바람도 없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막 밖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문 앞을 바로막더니 문짝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 마리의 호랑이가 포효하며 초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방에 숨어있던 김현의 등잔불이 바람도 없이 미친 듯 흔들렸지요. 벽 너머로 전해지는 짐승의 숨소리가 코앞에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사람의 말을 했지요. 집안의 비린내가 진동한다. 요깃거리가 들어앉았으니 이 어찌 다행이 아니냐. 그 목소리에 섞인 것은 짐승의 식욕이었습니다. 말끝마다 거친 흥분이 묻어나왔지요. 노파와 처녀가 꾸짖었습니다. 내 놈들 코가 좋기도 하구나. 어찌 미친 소리를 하느냐. 그러나 호랑이들은 킁킁거리며 좁은 초막 안을 맴돌았고 김현은 숨을 죽인 채 칼자루를 움켜쥐었지요.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저 짐승들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듯 거대한 목소리가 초막의 지붕을 뚫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만물의 목숨을 즐겨
해치는 것이 심이 많았다. 마땅히 하나를 죽여 그 악행을 징계할 것이다. 새호랑이의 으르렁거림이 칼로 자른 듯 멈추었지요.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짐승들이 마루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나뭇잎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호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지난 겨울에 고갯길에서 나무하러 가던 사내를 해쳤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다. 그 사내의 어린 것이 아비를 부르며 울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둘째 호랑이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봄에 초막 근처를 지나던 안악도 그랬지. 등에 업힌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미를 해친 뒤에야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셋째 호랑이는 입도 열지 못한 채 땅바닥에 이마를 쳐박고 있었지요. 노파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라. 초막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았지요. 그때 처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처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새오빠가 마냥 멀리 피하고 스스로 뉘우칠 수 있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초막 안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새 호랑이가 고개를 들어 처녀를 바라보았지요. 가장 큰 호랑이가 입을 열려는 듯 했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다시 말했지요. 오빠들 가십시오. 멀리 가서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새 호랑이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윽고 머리를 깊이 숙이더니 초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산 아래로 멀어져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처녀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었지요. 초막의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노파가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지요. 밖에서는 새호랑이가 달려간 방향으로 풀숲이 쓰러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처녀의 이름을 불렀으나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서 있더니 이윽고 구석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처녀의 두 볼 위로 눈물 자국이 길게 나 있었지요. 처녀가 기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군께 더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등잔 불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빌린 호랑이이지요. 처음에 낭군이 뒤를 따라오셨을 때 한사코 막았던 것은 이 집에 오시면 욕을 당하실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기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세 마리의 호랑이가 사람 말을 하며 자기를 잡아먹겠다던 장면이 눈앞에 또렷이 남아있었지요. 놀라움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기이한 슬픔이었습니다. 탑 앞에서 만난 그 여인, 등잔불 아래 연부를 하던 그 고운 목소리의 주인이 호랑이라니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한 체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하나도 없던 초막, 기둥에 긁힌 자국, 처녀의 지나치게 슬픈 연불 소리.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지요. 처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비록 저와 낭군은 류가 다루어나 하룻밤에 연을 맺었으니 그 의리가 가볍지 않습니다. 새오빠의 악행에 대한 하늘의 벌을 제가 대신 받기로 하였으니 저는 내일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맡기느니 차라리 낭군의 손에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계획을 낱낱이 털어놓았지요. 내일 사나운 호랑이의 본 모습으로 저잣거리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성안이 공포에 빠지면 대왕이 높은 관잡을 걸고 호랑이 잡을 자를 찾을 것이니 그때 기면이 나서서 성 북쪽 숲으로 쫓아오면 자신이 기다리고 있겠다 했지요. 한 번 죽어서 5가지 이로움을 갖추는 것이니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하늘의 명이요, 저의 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자 나라 백성의 기쁨입니다. 기면이 처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사람의 손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아내의 죽음을 팔아서 한 세상의 벼슬을 탐하겠소.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도리이고
다른 류와 사귀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 하나.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하늘이 내린 인연이요. 나는 그런 벼슬 따위를 원치 않소. 처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낭군은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지금 저의 죽음은 하늘의 명이지 낭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절을 하나 지어 불경을 읽어주신다면 저의 다음 생에 좋은 과보를 맺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겠습니다. 김현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다른 방법을 찾겠다 했습니다. 처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노파가 구석에서 낡은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은 등잔불에 쓸 심지 한 묶음이었지요. 말없이 건네는 노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품을 안은 짐승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김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요. 마침내 서로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새벽빛이 초막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지요. 등잔불은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문 앞까지 나와 멀어지는 김연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은 성 안으로 돌아왔으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흑륜사였지요. 어젯밤 처녀와 함께 탑을 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기 전 텅 빈 마당에 김연 혼자 서 있었지요. 탑 앞 등잔불은 밤새 타다가 거의 꺼져가는 참이었습니다. 심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간밤 초막의 등잔불이 떠올랐습니다. 처녀가 구석방에 놓아주던 그 작은 불빛, 호랑이들이 들이닥치자 미친 듯이 흔들리던 불꽃, 처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때 그 볼 위에 드리운 그림자, 모든 장면이 이 꺼져가는 등잔불 위에 겹쳐지고 있었지요. 김연은 탑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어젯밤에는 처녀의 가느다란 연불 소리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지요. 그 연불이 왜 그토록 구슬프고 무거웠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처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늘의 징벌이 자기 일족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벌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탑돌이의 마지막 밤에 처녀가 올린 기도는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올리는 참회와 작별의 연불이었지요. 그렇다면 처녀는 왜 김연에게 다가온 것일까요? 자신이 떠난 뒤 명복을 빌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김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처녀의 원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원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연은 탑 앞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빌었지요. 하늘의 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새벽바람뿐이었습니다. 탑을 돌고 또 돌았으나 어젯밤 하늘에서 내려치던 그 준엄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마땅히 하나를 죽여 악행을 징계할 것이다. 하늘의 명은 이미 내려졌고 처녀가 나서지 않으면 오빠들 중 하나가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처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었지요. 김연이 일어설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이 탑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흑륜사 마당으로 새벽 예불을 드리러 스님 한 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스님은 땅에 엎드린 김연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법당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법당 안에서 범종이 울렸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듯한 깊은 울림이 김연의 가슴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종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몸속 어딘가에서 그 울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연은 고개를 들었죠. 탑 앞 등잔불이 마지막 불꽃마저 꺼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꺼져가는 불꽃을 보는 순간 처녀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지요. 저를 위하여 절을 지어 불경을 읽어주신다면. 처녀가 원한 것은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생이었지요. 자기가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 불경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처녀의 마지막 원이었습니다. 김연은 그제야 알았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처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원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해가 중천을 향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흡륜사 마당에 예불을 드리러 온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김현이 무릎에 흙을 털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안 저작거리 쪽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바람을 타고 밀려왔지요. 이어서 저작거리를 뒤흔드는 짐승의 포효가 성벽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현은 눈을 감았지요. 저작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비단 가게의 천막을 갈기갈기 찢고 곡식 자루를 흩뜨리며 거리를 휩쓸고 있었지요. 장사꾼들이 짐을 내팽개치고 달아났고 안악들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골목 깊숙이 숨었습니다. 질그릇 깨지는 소리, 술에 뒤집히는 소리,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는 소리가 뒤섞여 왕경의 한복판이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지요. 병사들이 창을 들고 달려왔지만 호랑이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예로 이름난 장사 하나가 나섰으나 호랑이가 몸을 한번 틀자 길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또 한 명이 덤벼들었다가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요. 호랑이는 사람을 물어 죽이지는 않았으나 닥치는 대로 핥히고 들이받으며 저잡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장 한쪽에 놓여있던 등불이 호랑이 꼬리에 쓸려 넘어졌지요. 기름이 쏟아지며 불꽃이 허공으로 튀었다가 이내 꺼졌습니다. 도성의 중심이 마비된 것이었지요. 상인들은 물건을 버린 채 숨었고 잔을 보러 온 백성들은 담 뒤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원성왕이 급히 명을 내렸지요. 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2등 관작을 내리겠다. 이찬이었습니다. 진골 귀족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이었지요. 그러나 호랑이의 기세를 직접 본 장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잣거리에서 넘어진 경사들의 신음소리만이 대궐 앞 광장까지 들려오고 있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현이었지요. 소신이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옷도 없이 칼 한 자루만 찬 젊은 화랑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를 단단히 삼킨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왕은 그 눈빛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먼저 관작을 내려 격려했습니다. 김현은 성북쪽 숲을 향해 걸었지요. 저잣거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뒤집힌 수레 사이로 깨진 질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비단 가게 앞에는 찢긴 천 조각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백성들의 일상이 가득했을 이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현은 알고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이 처녀의 계획대로라는 것을. 처녀는 사람을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히되 목숨은 해치지 않았지요. 난동을 부리면서도 살생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등불들 사이로 김현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뒤에서 병사들이 함께 가겠다고 했으나 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야 했지요. 숲에 들어서자 저잣거리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새소리조차 멈춘 고요 속에 나뭇잎 사이로 햇살만이 비스듬히 내려와 바닥에 둥근 무늬를 그리고 있었지요. 등잔불이 필요 없는 대낮이었습니다. 어젯밤 초막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밝고 고요한 빗속이었지요. 나무 아래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이 한 걸음 다가서자 호랑이의 몸이 물결치듯 흔들리더니 처녀의 모습으로 변했지요. 처녀가 반답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젯밤 등잔불 아래에서 보았던 미소와 똑같았지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입술에는 분명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낭군 오셨군요. 처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지요. 마치 약속한 손님을 맞이하듯, 마치 이 숲속의 햇살이 자신을 위해 마련된 마지막 자리인 듯. 어젯밤 낭군과 깊이 맺었던 그 마음 하나만은 부디 잊지 마십시오. 김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녀가 다가와 그의 눈물을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지요. 그 손끝에서 봄바람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 발톱에 다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흡륜사의 간장을 상처에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려주면 모두 나을 것이니
낭군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처녀가 잠시 멈추었다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죠. 한 가지만 더 청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기억하실 때 이 숲의 호랑이가 아니라 흑륜사 탑 앞에서 낭긴 곁을 걸었던 그 여인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금잔불 아래서 함께 걸었던 그 빈밤의 여인으로. 김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처녀가 한 걸음 더 물러나 서며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위로 눈물 두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처녀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마치 탑 앞에서 연불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숲을 스쳐 지나가며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처녀가 서 있던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였지요. 김현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처녀의 미소와 닮은 평온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호랑이의 몸 위에 내려앉아 마치 부처님이 꽃잎을 뿌려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탑도리를 마친 뒤 처녀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던 칼집의 은장식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김현은 처녀가 그때 무엇을 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처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를. 김현은 한참을 그 앞에 서서 처녀가 부탁한 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숲을 나왔지요. 피 묻은 칼을 들고 나온 그에게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쉽게 잡았다. 김현은 그렇게만 말했지요. 어느 것 하나도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은 처녀가 알려준 대로 흑륜사의 간장을 구해와 다친 백성들의 상처에 하나하나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절의 나발을 불게 했지요. 묵직하고도 깊은 소리가 왕경의 하늘 아래로 퍼져나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찢어진 살같이 아물고 부어오른 자리가 잦아들었지요. 호랑이에게 다쳤던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민간에서도 이 방법을 오래도록 썼다 하지요. 이찬의 벼슬에 오른 김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천가의 터를 잡아 절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기와를 올리고 법당을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절의 이름은 호원사라 했지요. 호랑이의 원. 호랑이 처녀가 품었던 소원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호원사의 법당 안에는 등잔불 하나가 늘 켜져 있었지요. 서산 초막에서 처녀의 얼굴을 비추던 등잔불과 같은 크기의 작은 불이었습니다. 김현은 그 불 앞에 앉아 날마다 법만경을 읽었지요. 불살생,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었습니다. 호랑이 일족이 저질렀던 살생의 업을 씻어내고 처녀의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이 닿기를 빌기 위한 것이었지요. 해마다 음력 2월이 돌아오면 흑륜사에서는 어김없이 복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탑을 돌 때 한 사내가 늘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 탑을 돌았지요.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뒤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탑을 돌다 뒤를 돌아볼 때가 있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봄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가느다란 연불 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면 김현은 그 자리에 멈추어 한참을 서 있긴 했다고 합니다. 김현은 세상을 떠나기 전 붓을 들어 그 봄밤의 일을 처음으로 글로 남겼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마지막에야 세상에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노노림이라 불렀지요. 만약 그 복회의 밤에 김현이 처녀의 뒤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녀는 천명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것이고 그 죽음을 기억해줄 사람도 명복을 빌어줄 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처녀의 마지막 원 하나가 부처님께 다 이루어진 인연이었는지도 모르죠. 이제 이 이야기가 긴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호원사, 호랑이의 소원이라는 이 절 이름 안에 담긴 원이라는 글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원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힘,
그것을 원력이라 부르지요. 호랑이 처녀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벌이었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했지요. 처녀 앞에 놓인 길은 처음부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하나 남아 있었지요.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처녀는 자신의 죽음 안에 5가지를 담았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명하는 경건함, 오빠들의 목숨을 대신 지는 효, 사랑하는 이에게 홈을 세워주는 의리, 일족의 업보를 끊는 자비, 그리고 다친 백성들을 치료할 비밤을 남기는 선. 끝은 정해져 있었으나 그 끝에 무엇을 채울지는 오롯이 처녀 자신이 결정한 것이었지요. 법만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보거든 마땅히 방편으로 구호하여 복락을 얻게 할지니.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이 경전의 가르침을 김연이 평생토록 읽었다는 것은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호랑이의 일족은 생명을 해치며 살아온 짐승이었지요. 그 살생의 사슬을 끄는 것은 더 크고 사나운 힘이 아니었습니다. 처녀의 원 하나였죠. 살생으로 쌓인 죄를 또 다른 살생이 아닌 자비로 갚겠다는 원.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으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것이니 그것이 법만경의 뜻과 깊이 맞닿아 있었기에 김현은 그 경전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굽이치는 삶 속에도 이 호랑이 처녀의 원력을 닮은 빛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내 몸이 아니라 다음 달 아이의 등록금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이 시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주 도시락을 싸는 사람이 있지요. 평생 일하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산 좋은 셔츠를 한 번도 입지 않은 채 아들에게 건네며 면접 잘 보고 오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지요. 별것 아니야, 다 그런 거지. 그러나 별것 아닌 그 한마디 뒤에 숨어있는 마음이 바로 원력입니다. 피할 수 없는 늙음과 가난,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도 내 고통을 덜어내어 사랑하는 이의 앞길을 조금이라도 밝혀주겠다는 그 눈물겨운 마음. 거창한 불교의 진리를 몰라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가족을 위해 밥솥 뚜껑을 여는 어머니의 투박한 손길 안에 허리가 욱신거려도 텃밭 상추를 뜯어 이웃집 대문에 몰래 걸어놓는 그 다정한 발걸음 안에 부처님의 자비와 원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호원사의 법당에 김연이 평생토록 켜두었던 그 작은 등잔불. 그 불빛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늙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도 나보다 남을 위하는 작은 불꽃 하나가 켜져 있다면 남들은 몰라주는 그 작은 희생이 모여 우리네 팍팍한 삶을 이토록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난 모든 삶이 비록 지금은 작고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 빛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타올랐던 여러분의 지난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원사의 등불입니다.